우리가 핸드폰을 산다든지 혹은 PC를 산다든지 혹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기나 혹은 밥통을 산다든지 제품을 사가지고 뭐 별로 달라질 것이 있겠어 하고 막 쓰다가 고장이 덜컥 납니다. 제품이 잘 작동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랴부랴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막 부랴부랴 찾죠. 전자제품 하나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제품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어야 제대로 된 인생 설명서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막 살 수 있죠. 내가 죄인데요. 내 멋대로 막 살 수 있죠. 그런 인생은요, 전기제품 고장 나버리는 것처럼 금세 어떻게 됩니까?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왜 삶이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힘들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엄밀히 얘기 안 되면 6월절 어린 양,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하여서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몸은 나왔는데, 애굽을 나왔는데 정신이나 마음은 애굽에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나왔지만 정신이나 마음은, 그걸 하나님은 염려합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절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노예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죠? 그냥 나그네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혹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부르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혹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아느냐 모르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 역시 노예 근성, 세상의 종로로 다는 것, 죄의 종로로 다는 그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얼마든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은 교회를 가는 것 같은데 평일은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역시 죄에서,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노예 근성, 그 다음에 죄의 노예 근성, 세상은 돈을 섬기는데 돈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뭐다? 십계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알면은 자유합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 설명서다. 십계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 행복 설명서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은혜 덩어리입니다. 은혜 덩어리. 할렐루야, 은혜 덩어리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덩어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계명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은혜 덩어리다, 축복 덩어리다, 넝쿨째 들어온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삶의 1순위를 점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에 이스라엘을 혹은 우리들을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말고 또 영물인 천사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같잖아요.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과거는 그냥 덮고 이제 남자는 내가 유일해야 돼. 나도 당신이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영물이 있죠. 영물 가운데는 착한 영물인 천사가 있고 천사가 타락한 악한 영물이 뭐가 있어요? 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피조된 것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귀신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속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데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야망을 성공이라고 하는 야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10달 동안 배 아프면서 낳기 때문에 소중해가지고 내 자식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내 야망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자식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삶으로서 올바른 삶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투한다 할 때의 질투가 카나임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나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어떻게 해서요?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남기지 않고 쏟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의 욕심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정도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내 자식들 물론 귀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네 자식이냐,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 정신 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처럼 생긴 큰 투명한 용기에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고 또 큰 돌도 넣고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석같이 큰 덩어리 넣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혹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것을 먼저 위치시켜야 나머지 일들도 바로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영영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돌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내 인생에 위치시키지 않으면 돈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혹은 내 성공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넣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먼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먼저 우리의 삶에 위치시키고, 아멘. 그 다음에 남편도, 그 다음에 자식도, 그 다음에 내 성공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뭐예요?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신처럼 섬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정인 것입니다. 함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떼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위치시켜야 하는 것처럼 먼저 주의를 구분해야 되고요. 먼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하고 떼어놓는 훈련이 안 되면 1년 전에 종교인 수련이 간다고 공지했는데도 시간 없다고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겠냐고.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그리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듭니까? 할 때에 신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신을 조정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우상 숭배는 탐심의 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욕망을 어떻게 하려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하메스인데 이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처럼 주술적 주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인들이 어떻게 자기 신을 섬깁니까?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요술램프가 나오도록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중에 예배를 또 기도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또 혹은 교회 봉사하는 것을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요술램프 진이가 나오도록 요술램프 진이를 문지르는 것으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을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너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뜻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부금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에요. 적선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나를 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헌금은 누가 합니까?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헌금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헌금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헌금하면은 헌금하죠. 남들이 헌금 안 하면은 자기도 안 하겠죠. 왜? 나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행위이지요.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교회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이 뭐예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또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독교 미신적인 그 행위를 합니다. 주기도문 1000번 하면 내 소원 이루어준다. 안 이루어져요. 입술만 아프고 혓바닥만 아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뇌만 멍청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방종교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 1000번 하지 말고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우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뭐예요? 기독교 미신이에요. 기독교 미신. 내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기독교 미신처럼 즉 알라딘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참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참 믿음은 내 어떤 복잡한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서 주님께 그러한 것들을 맡기는 것, 혹은 내 몸이 연약해요. 그래서 건강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 자녀가 되게 속색여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주님께 맡기는 것, 남편 직장이 간당간당해요. 막 명퇴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직장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요, 나까지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애썼어요. AI가 속색이더라고. 네, 우리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을 의자에 맡기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맡기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다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어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도장 찍어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혹은 동네에서 말을 세상 사람들처럼 뭐예요? 막 욕하고 부도덕한 행동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예배는 아무리 거룩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윗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관심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어디에서? 동네에서 어디에서? 일터에서 과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대한 관심이 거기에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터 사역을 생각하고 있어요. 일터 사역을. 일터에서 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불안의 질주를 멈추고 신성한 평안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발음을 정확히 하면 가래가 나와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히브리어가 가래 끓는 소리가 나옵니다. 루하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안착하시고 평안히 머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안식했다고요. 루하흐 했습니다. 루하흐. 하나님이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할 일이 없어서 안식한 건 아닙니다. 왜요? 나 따라서 해.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하는 날은 뭐 해야 돼요? 루하흐 해야 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안착하고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소리칩니까? 멈추면 안 된다고. 그렇게 멈췄다가 너 도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자녀들도 남의 자식들보다도 학원 하나하나도 다 보내려고 발 동동거리고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따로 뭐요? 생산활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요, 믿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쉬셨는데,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도 쉬셨는데 안 쉬어요? 안 쉬면 좋은 일 있겠어요? 아니, 금방 표시납니다. 한 10년 지나면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아이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요? 암이 그냥 덜컥 찾아올 수도 있어요. 쉬는 것이 복입니다. 쉬는 것이 지혜입니다. 19세기 아프리카 탐험가들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짐꾼들, 흑인들 짐을 다 이렇게 어깨에 혹은 등에 메어주고 따라오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체력이 좋잖아요. 밀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이 있는데도 뭐예요? 가이드보다 더 빨리 막 탐험가들보다 더 빨리 막 움직입니다. 근데 4일째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가 당신 위해서 돈 준비했다고, 또 간식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끄떡 안 해요. 근데 또 탐험가들 입장에서는 또 일정이 있으니까 막 다그치죠. 심지어 총 가지고 위협도 합니다. 근데 끄떡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지난 사흘 동안 너무 빨리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잠깐 멈춰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마음이 지쳐버리면은요, 우리 정신이 지쳐버리면은요, 몸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뭐 한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은 내 노력과 내 달리기 속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급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일날은요, 일터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막 해요. 그리고 머리가 갑자기 멍해져요. 그러면 무슨 공부해야 되죠? 수학을 풀어야죠. 그리고 수학 공부를 막 해요. 그래서 갑자기 또 머리가 멍해져요. 그러면 다시 국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뭐하고? 하나님 섬기고, 주일은 어디에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책상 밖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는 이중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터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 섬겼다고 또 복을 주시고, 아멘. 네.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수입의 통로가 두 군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 생기고 교회에서 생기고. 아멘. 그러니까요, 봉사 알아서 하세요.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아멘을 아직도 왔는데 이게 왜 왔는가 모르겠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삶의 큰 돌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우선순위인지를 살폈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너 목사답다라고 인정해 줄까? 제게 혹시 하나님을 조정하려 들려는 부분은 없었는지 또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일인데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크신 능력에 마음의 안착을 시키고 평안을 누리곤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세상에서, 죄에서, 또 물질에서 자유하고 있는지,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왕인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0계명 중 4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난파되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내리도록 하는 영적인 탓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 첫 10분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도를 정말로 우선적으로 놓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상과 직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공동체 예배는 목사님이 축도하면 끝나지만요, 삶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자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은 뭐 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을 안착시키고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들은. 그래야 애들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정하고 정말로 우리를 또 돌아보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